15절에서 21절. 15절부터 21절 함께 쓴가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당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서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째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오직 성령으로.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 안에 오직 성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농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농사지어 거둔 이 보리와 밀등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가을에 오는 이제 수장절 혹은 추수절, 맥주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해야 돼요. 77절, 7 곱하기 7에 77절이라고. 그런데 이제 수장절, 추수절은 곧 모든 과일과 이 곡식들을 거둔 뒤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첫째는 초실절로 이어지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추수절이죠. 추수감사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맥주감사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이 의미와 뜻이 없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질 것과 주께서 오실 이 은혜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예표이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찍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논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을 감사하는 습관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히 파악하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큰 감사와 바른 복음 전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맥주절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면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노예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쳐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다 죽는다는 그런 영적인 상징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데리고 있다가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한다.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절기가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 해서 곡식 익은 것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일주일 간격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어린 양 잡음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예물로서 거둔 곡식단을 드린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그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일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7번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7번. 그러니까 7절. 7 곱하기 7은 49일이에요. 이 49일에다가 하루가 지나 50일째 되는 때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서 오늘이 며칠 지났습니까? 50일. 할렐루야. 50일. 그래서 맥주절. 그래서 이때에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둔다 해서 맥주절이라 했다. 그래서 이 50일 만에 맞는 맥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50일이 지나 즉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 승천하신 뒤 열흘 되는 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즉 한마디로 맥주절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오심, 이 성령님의 부어 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본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는 항상 생활의 감사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생활의 감사로. 그러니까 봉투 쫙 준비해가지고 감사임을 하라는 거예요. 물질도 있긴 있어요. 많이 하세요. 그럼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본질 이해해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은 제껴놓고 물질 아무리 해봐야 그거 뭐라고요? 서상누각이라는 거.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신령으로 감사하는 신령으로 구원의 은혜와 성령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헌금하지 말합니까?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바르게 하고 바르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맥주 감사절은 단지 한 해 동안 살면서 상반기에 걸쳐주신 은혜를 감사 헌금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헌금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맥주 감사절은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여서 더욱 사모하고 그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전파하는데 서원과 다짐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기 본문 23장 15절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겠어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이 말은 제7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7번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은 49일이 지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맥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다 이 말입니다. 첫 땅을 들였던 초실절부터 49일 동안, 즉 한마디로 7안식일까지 해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7이라는 이 날짜의 숫자예요. 이것을 7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아멘. 이것을 말합니다.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7 곱하기 7 49일 동안 간절히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조건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줄인 영혼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거듭나고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랑과 교제와 거룩한 노력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입이나 여러가지 무속 종교들은 거짓신 즉 사단이나 귀신들이 들어가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절대로 믿어서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만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영혼의 가슴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사랑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만드는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사실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의지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 의지로 하느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성령이 영혼 안에 들어오시고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영생을 위해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식과 자기의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 안에서 7일에 7번이라도 아니 50일이 아니라 50년이라도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어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예 또 성령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이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서 50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의 이름엔, 즉 맥추절의 이름에 이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님의 제자와 120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손처럼 또 불의 해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불 같은 행상으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때가 바로 교회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교회 생일이 언제냐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가시적인 보이는 건물로서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고 우리 성도들의 출생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기를 그 품에 품고 안고 양육하고 기뻐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 즉 49일 지나서 50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도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식으로 거룩한 법과 능력으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가 아니라 그의 성령을 부어주신 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성령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에서 7을 곱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원한 기간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되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50이라는 숫자가. 자, 두 번째는 이제 17절 봅시다.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로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누룩을 넣어서 고운 떡 2개를 소제와 요제로 드린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잘 들어야 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목욕은이에요. 누룩은 성경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룩을 넣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를 알 수가 있어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누룩을 넣었다. 왜 항상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 죄 없는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시키다가 이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맥주절에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넣으라라고 만들라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 이 떡 둘은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졌던 나와 이제 우리가 구원할 많은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와 너를 가리키는 2라는 숫자는 항상 성도 혹은 교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떡 둘이라는 것은 성도 혹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떡 속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성령을 주시면 죄 자체를 그 영혼 안에서 완전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이기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죄 있는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주어지더라. 할렐루야.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 아,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죠? 아, 그럴 것 같다 말하죠. 그러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는 나를 보면 알잖아.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도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없어요?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우리를 많이 다스리고 있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죄의 근세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는 없지만은 타고난 죄의 성향과 죄의 세력은 계속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지만은 그러나 죄의 욕망과 죄의 성향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나의 죄성과 죄의 욕망보다 훨씬 소중하며 그 죄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쫓아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 아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혹시나 넘어졌을지라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너무 그걸 또 엉뚱한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믿음 자체를 가질 수도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다 없어진 뒤에 제가 다 소멸된 뒤에 성령을 받으라면 아무도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기요병을 주님께 바쳐드린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부어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며 죄의 근세를 꺾으며 죄의 근세를 꺾으며 죄를 이기고 아멘 안 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성령님을 더 의지하여 충만함에 이르러서 죄를 죽이고 주를 사랑하는 경외함은 더 커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재로 여호와께 드린다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천요제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 소재와 여제가 무엇인가? 요제와 소재. 소재라는 것은 속죄 제물이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소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종류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요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불로 터려 드리는 것은 번제라 그랬죠. 그죠? 그냥 드리는 것은 소제고, 그죠? 요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어서, 들어서, 흔들다. 할렐루야.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린다. 이런 히브리어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데 그 떡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요제로 드린다. 즉, 들어서, 흔들어서 드린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올려놓는다. 성경은 참 이상하게 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 요제가 무엇인가? 더럽다 해야죠, 그죠? 땅에서 들어 올리죠, 그죠? 땅은 세상과 죄와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부터 그것을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서, 즉 땅에서 하늘로 올라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애벌레가 고추가 되고 고추가 나방이 되고 날아다니잖아요. 할렐루야. 땅에 벌레, 땅속의 벌레가 땅에 나가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흔들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죄인인지라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속이 아니라 들어 올린 하늘의 소속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진 그러한 존재더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아직 이 땅에서 죄가 있지만 비록 육체와 세상을 의지하여 살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소재로 들어 올리는 요제로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바쳐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백성에 들어서 그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실 때 그렇게 된다는 약속과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룩 있는 유교병인데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바뀌기 위해서 평생의 죄를 이기고 세상과 육체의 욕망을 이기면서 주어진 성령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에 힘써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죄의 건설을 끊고 사단의 세력을 끊고 율법의 굴레를 끊고 하나님의 친자녀요 예수님의 근세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바로 죄인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야만, 그 뜻을 알아야만 여러분 내년에 맥주 감사절 봉투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절기 지키러 온다. 절기 지키러. 아니다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룰랄라 춤추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추수감사하니까 뭐 과일이나 쭉 갖다 놓고 그 잔치하라고 의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 의미를 꼭 씹어서 드렸으니까 꼭 드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가 했습니다. 자, 먼저 떡을 드리는 거 말고 짐승을 바치는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을 드린다 했어요. 자, 1년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어린 양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순양하면 큰 짐승이지만은 1년 되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인데 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면 이 사람에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해놨죠. 그죠?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펄펄 뛰는 체험이 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으면 웃고 막 발발발 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잘 나왔어요.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펄펄 뛰는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제일 큰 성령의 변화, 즉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신령의 어떻게 한다고요? 원유에서 바뀌지 마. 바뀐단 말이에요. 신령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약하고 삐뚤어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영혼의 변화, 신령의 변화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했지만 이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로지 죄인이고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고 소비되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리라. 그런 결단과 소원이 일어나는 이 신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심령 안에서 막 할렐루야. 심령 안에 얼굴 보면 알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막 기뻐서 웃고 떠들고 하는 것보다 보면 참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마가 반짝반짝하구나. 잘 먹어서 아니고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뭐입니까? 그래 나도 알고 남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저가 진실로 성령님을 쫓아 나를 믿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칭송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체이십니다. 인격이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들어오는 것은 능력으로 들어오거나 영적 현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씨가 뿌려지는 것이 성령 받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 남들을 점쳐듯이 별수를 다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변화, 내 신령의 변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원하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성령.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주심이 1년 된 어린 양 7을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린 양 7을 바치려고 들고 왔습니까? 들고 왔죠, 그죠? 네, 바뀐 마음, 심령,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1년 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순양 7을 가지고 왔어요. 봉투는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순양 7은 가져왔죠. 그것을 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즉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마음의 변화가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충성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 첫째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영혼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미워했고 할렐루야. 전에는 절망했고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설교하고 때린다 해도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기쁘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들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르고 참 가슴이 아파요. 전에는 미워했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넘치고 거룩한 영혼의 기쁨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으로 모든 삶의 용기를 갖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나를 엄물에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늘까지 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령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요.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 해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영혼들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눈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영, 그분이 나의 마음을 강건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전에는 이기심으로 살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복이지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축도만 받으면 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지독하게 잘못했구나. 아멘. 내가 정말 지독하게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행식적이고 껍데기고 폼만 잡고 의시되고, 예? 하잖아요. 그죠? 어떤 건의의식을 가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부터 깨닫게 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맥주절에 봉투들 볼 자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안 했으면 봉투 다시 가지고 가세요. 혹시 냈더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좌우로는 많은 영혼들에게 자신을 주기를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하되 오래 참음으로 남을 대할 때 자비로서 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과 인격 관계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양선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 나갑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말입니다.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제동장치가 부서진 자동차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육체를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절제라고 그랬어요. 절제.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죄요, 이것은 신앙이요, 이것은 의요, 이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간섭할 거 많죠? 거룩한 성전. 에라이, 네 신령이라 거룩하게 해야 돼. 옷을 입고 뭐 입었다고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를 절제하는 거룩한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았고 거칠던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주어진 삶에 대해서 신실한 충성된 자로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덮고 내 영혼의 취약점, 내 영혼의 단점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펼쳐지는 생축 중에 흠없는 어린 양 7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맥주절만 아니고 날마다 맥주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흠없는 어린 양의 7으로서 이 예배당에 바쳐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바쳐지고 세상 가운데 바쳐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떨렁 저리를 지나니까 대충 살다가 봉투는 잊어가지고 오면 안 된다요. 자, 18절 그 다음에 어린 양 7값에 무엇을 드리냐면 18절 보면은 젊은 수소 하나를 했습니다. 어린 수소 한 마리. 어린 수소예요. 그죠? 자, 여기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은 흠없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성령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어린 수소, 젊은 수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젊은 수소, 옛날 성경은 젊은 수소로 나왔어요. 요즘 성경은 어린 수소. 젊다는 건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 할렐루야. 힘을 말하고 충성을 말하다. 충성. 사도행전 2장 18절에 17절 18절에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젊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 했어요? 늙은이 갖고 오면 그것이 젊은이 한상을 즉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이것이 수소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최고의 값있고 힘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수소로 바쳐지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와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양육할 때 어느 방향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뜻인가?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 합당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예배에 참석시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기를 위한 삶을 살되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육이 아니며 교회의 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크게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능력과 나타남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성령의 은사들로 이제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영과 영 분별을 부어주시고 뱀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주신 복음이 진리임을 표적으로서 증거하며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영혼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오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바로 예수님의 권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 그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하여서 자기를 드린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지옥 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얻게 하라고 자꾸 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요 맥주 감사절인데 이런 때 더 깊이 깨달으시고 사모하시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소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충성된 일꾼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성령의 충만과 권능 부어주심을 가르쳐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한 분이 임하시지만 우리에게 역할은 어떤 은혜의 역할을 해 주시는가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수양 둘을 드렸다 했습니다. 수양은 큰 양을 말했죠. 그리고 남성을 말합니다. 수양 둘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을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얻는가? 파송받는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여기서 수양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은혜로서 양육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양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과 파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됨과 이 교회의 사명을 성령이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님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대접받지 못하죠, 그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지식적인 인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문화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치우친 까닭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극한 방탕과 제약으로 치우쳐 인류에 제약된 시대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부어져서 거룩함과 복음으로 흔들린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시대는 흑암의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니까 물론 교인들이 기도에 힘을 덜 쓰고 신앙생활에 힘을 덜 쓰니 교회가 무능해진다. 맞아요. 그것은 겉으로의 표현일 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지식적인 인식도 없는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며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알고 크게 사모하고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에 젊은 수소 하나에 수양 둘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양 하나, 수양 둘. 자, 18절. 이것은 성령님 안에 주시는 우리 주의 은혜를 말하지만 이 셋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의 임하심은 소위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한 분만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바로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어린 양 7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그 다음은 수양 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은 그냥 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물을 한마디로 양 7과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가 있고 소제와 번제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죠? 전제라라는 것은 들어지는 소재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전제 또는 관제라라고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중에는 양과 수소와 수양과 같은 짐승이 있고 떡을 드리는 소재가 있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이 세 가지로 바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맥주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라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지되 세 가지 부분으로 바쳐진다.
자, 양, 수소, 수양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 감사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로서 자신을 바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자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은 생명의 피를 쏟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여 내 생명까지 다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재에 부어지는 포도주.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세 가지도 섬기게 됨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충성이요, 언제나 그 감사 충성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붓을 때 포도주를 쏟듯 피를 쏟아내듯 내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약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까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고 진리와 지식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은총과 사랑을 경험시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감사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갖다가 철철철 부어주는 역사를 흘러넘치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영혼이 육신과 죄를 향하여서 충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서 제물을 바치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교육, 봉사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순종하여 성령께 잡히는 일은 어떤 신앙생활보다 먼저 있어야 하며 가장 귀중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자리 일어나지 않고 3시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양심 좀 찔리죠? 자, 그러면 19절에 이제 뭐라 했냐면 수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했죠. 또 수염사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목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자, 여기 속죄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수염사 하나로 속죄제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즉 죄악을 속하고 사하고 이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희생을 유효하게 가져다주는 역할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소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신 죄의 증가 혹은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 밑에 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의의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직접 매여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과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과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해방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소 하나로 속죄제를 들며 죄를 없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실수가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로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그것은 그 성령님만이 한 영혼을 회개시키는 거룩한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욕하고 멸시할 때는 그 영혼의 강팍함을 해결시켜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고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좌절할 때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데리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회개케 하고 죄를 다 씻음받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소생을 일으켜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맥추절의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년 된 어린 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렸다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화목제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화목할 수 있도록 받쳐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 하나님의 친자녀로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목제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도 자체도 끊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에서 부모가 불러준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누나 예배를 드리지 마. 예배. 또 집은 다 아들한테 줘요. 딸한테는 안 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만큼 드리지 말래. 안 믿으니까.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신랑이라 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구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탕자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그 영혼 속에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던져질 영혼을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예수님의 친구와 아내로 만드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수양들을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 교회들을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화목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화목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친자식이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똑같이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아직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은총을 얻고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자면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떡과 함께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 이 두 양을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실제로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들어서 들어가지고 그 의식은 들어서 흔들어서 드린 요제가 아까 첫 번째 나왔죠. 그죠?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요제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 이삭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화목제로 드린 두 어린 양은 누구인가?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하는 다른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믿음의 행제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들려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올려지고 들려지는 이 두 번째 요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영혼들이 부활 영생하는, 즉 부활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제일 먼저 육체를 입고 아직 죄인인데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생명이 들어가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을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존재처럼 부활 영생시키는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 흔들어서 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요제는 구원의 은총과 약속으로 영생을 얻는 자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구원의 완성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요제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얻는 그 자리까지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그냥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여 천국에 가서 부활 영생을 드리는 신앙생활, 구원의 전 여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말미암아 주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절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 레위기 23장 맥주절의 내용에 구구절절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제로 두 번째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서 이 요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것을 얻는다는 것이고, 땅으로부터 올린 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제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속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영광을 받는 혹은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인데 바로 구약성경에 말하는 요제 본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제를 두 번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 영생을 얻고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재림 때 주님 몸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가르쳐서 요제를 지금 두 번 말하는 거예요. 흔들 때마다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걸 지금 요새 흔들어서 이야기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창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니, 이 말은 그 절기에는 일을 하거나 딴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왜 평강이 없었습니까요? 인생을 악하고 더럽게 살지 않았어도 평안이 없고 성실히 애를 쓰고 수고해도 만족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미래와 내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과 오늘 나의 가슴에 진정으로 진리와 사랑을 가져다 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람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신 진리와 그리고 나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서 내 영혼 안에 채워진 것을 가르쳐 말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도망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인생을 허덕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고 슬픔과 수고로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의 영이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 그 도망치는 것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은 좋은 큰 교회를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난 자만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갈등하는 것이 이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슬픔과 질과 고통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를 입고 있었어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신 거룩한 평화가 그의 영혼 속에 흘러 넘쳐나게 됐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던 살던 인간들의 이제 고통과 번뇌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는 곧 우리의 영혼의 수고나 슬픔뿐인 우리의 영혼에 이제는 쉼과 안식을, 평안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면 이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땅의 모든 수고와 죄와 슬픔을 거치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질고도, 더 이상의 고통도, 더 이상의 죽음도 그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바로 그 평강과 안식의 나라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요? 오늘은 많이 힘들고 오늘은 설교도 좀 길고 오늘은 많이 슬프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주어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늘을 향한 소망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나를 더 충만히 사로잡기를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겨우 믿음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기꺼이 그 성령님을 위하여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지혜와 능력을 받고 그 손에 들림받아서 마음껏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쓰임받고 하늘에 가서 최고의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 제사의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과 열매는 성령을 주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으로부터 충성까지 언제나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함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맥주절 감사절날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